예수님은 역사의 현장에 오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이렇게 낯선 이름들과 지명들이 굳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이유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전하는 복음서에도 디베료와 빌라도, 헤롯과 같은 정치인들, 또 안나스와 가야바 같은 종교 권력자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특정한 지역과 사회를 지배하던 이들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던 갈릴리, 그리고 유대교 성전의 핵심부였던 예루살렘에서 정치와 종교의 권력자들은 자기의 이익에 따라 서로 얽혀 야합하거나 견제했습니다. 그 현장에서 권력자들이 의기투합하고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힘없는 보통 사람들은 자신의 수고와 땀으로 일군 것들을 고스란히 빼앗기는 일이 벌어졌고, 차별과 격차가 깊어지고 억압과 희생이 꼬리를 무는 그런 현장에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현재 우리 사회의 혼란은 2000년 전 하느님께서 아기 예수로 오신 역사의 현장과 너무나 닮았습니다. 기쁨과 사랑과 희망으로 일구어야 할 세상을 무너뜨리는 그런 권력자들이 판을 치는 그런 현장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속에도 다윗 시대의 바로 그런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싶은 내용이죠. 압살롬의 반역이 막을 내리고 다윗의 왕권과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안정되나 회복되나 싶었는데 다윗은 또다시 세바의 반역 앞에 서게 됩니다. 세바는 그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고, 베냐민 지파는 사울이 속했던, 말하자면 다윗의 정권에 반대하는 그런 세력이었던 셈이죠. 그런데 이 세바의 반역에 다수의 이스라엘 지파들이 합세를 하고 지지함으로써 굉장히 다윗에게는 큰 문제가 됩니다. 다윗은 이 반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유다 지파에 기댈 수밖에 없게 됐는데 그 중요한 일을 아마사에게 맡깁니다. 아마사는 압살롬이 반역을 했을 때 세운 다윗의 군대 장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실 다윗에게는 오랜 세월 동안 가장 충성스러웠던 군대 장관, 성경에도 자주 등장하는 요압이라는 측근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다윗이 가장 중요한 일을 늘 믿고 맡기던, 말하자면 다윗의 오른팔 같은 사람이 요압인데 지금 이 일에서는 요압을 배제합니다. 그래서 이 갈등이 오늘 본문에서 중요하게 등장을 하는데 요압이 가장 충성스러운 다윗의 군대 장관인데 왜 요압을 제외하고 아마사를 세웠을까 하는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둘 사이에 어떤 갈등이 일어나서 요압이 쫓아가서 인사하는 채 하며 아마사를 속이고 칼로 찔러 죽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뭔가가 있는 거죠. 다윗은 왜 아마사를 세웠을까요? 다른 말로 왜 다윗은 요압을 외면했을까요? 왜냐하면 요압이 압살롬을 죽였거든요. 여기서부터 뭔가가 어긋났겠죠. 마음에 안 들었겠죠. 그러면 쉽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왕이 이놈을 모험하다 그러고 그냥 처단해버리지
처단이라는 말은 참 무서운 말이잖아요. 왕이 명을 거역하는 이 무엄한 놈을 당장 처단해버리지 왜 그걸 못했을까? 거기서부터 이제 성경을 읽어내셔야 됩니다. 그렇게 쉽게 죽여버리고 간단하게 해결되고 그렇지 않다고 구약이 내내 역사를 기술하고 있는 셈입니다. 아마세를 죽인 그 요압은 20장 이제 뒤에 보시면 우여곡절 끝에 이 세바 반란을 평정하고 그 후에 20장 23절에 보시면 요압은 이스라엘 온 군대의 지휘관이 됩니다. 매우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윗의 명을 거역하고 다윗이 세운 장군을 죽이고 암살한 그가 다윗의 군대의 지휘관이 되다니요. 이상하지 않을까요? 이 지휘관은 누가 또 임명을 했을까요? 다윗이 임명을 합니다. 이런 마음에 안 들 뿐만 아니라 거역하는 자를 군대 장관으로 세워야 됩니다. 왕인데 힘이 없는 셈이죠. 이런 인생을 다윗이 살게 됩니다. 뭐 때문에요? 뭐 때문일까요? 밧세바 때문입니다. 모든 게 다 밧세바 때문이다 이렇게 뭉뚱그려서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요. 이 요압은 사실은 밧세바 사건에서부터 깊이 관여되어 있던 사람입니다. 다윗이 그 밧세바의 남편 되는 우리아를 죽이라고 할 때 그 명령을 수행한 사람이 바로 요압입니다. 다윗이 요압을 불러서 밧세바의 남편 되는 우리아를 가장 격렬한 전투지에 데리고 가서 그만 앞세우고 나머지는 물러나서 우리아를 죽게 해라. 그래서 우리아가 죽죠. 그러니 이 요압이라는 사람은 말하자면 다윗의 가장 큰 약점을 잡고 있는 셈이고 다윗은 요압이 필요하기도 했다가 민망하기도 했다가 겁나기도 했다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압살롬의 반란 때 다윗이 휘하의 부하들에게 압살롬을 죽이지는 말아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음에도 요압이 죽였을 때 다윗이 그 죽음을 어떻게 애곡하죠?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죽고 네가 살았어야 되는데 라고 울었던 거 기억하시죠? 그때 아들이 죽고 아들을 잃어버리고 우는 그 다윗에게 요압이 했던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19장 5절에 보시면 슬퍼하고 있는 왕에게 이 요압이라는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19장 5절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그 다음 구절에 제가 이해하기 좋은 말을 하나 넣을게요. 왕이 후다닥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지금 이 정세를 눈치채셨을까요? 쩔쩔매는 거죠. 왕이 신하에게.
다윗은 지금 요압의 공갈 협박 아래에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었을까요? 무엄하다. 저놈을 당장 하옥하라. 아니면 그냥 이럴 거면 하야하시고 요압에게 권력을 넘겨주던지. 그게 더 쉽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다윗이 원치 않는 길을 가고 있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민망하고 답답하고 부끄럽고 설명할 수 없는 인고의 세월을 보내야 합니다. 이것과 대비해 보십시오. 어릴 적 그가 전쟁에 참전한 형들에게 보내는 양식을 가지고 부모의 명을 받고 그 전장에 심부름하러 갔다가 골리앗 앞에 엎드러진 이스라엘 백성들, 숨어서 벌벌 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의분이 차올라서 골리앗을 마주대하여 뭐라고 했었는지 기억하시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 할례받지 않은 놈, 내가 양을 지키기 위하여 사자도 잡고 곰도 죽였으니 내 이 사람을 짐승들 중에 하나같이 하리라. 이렇게 멋있게 나섰던, 그러나 이제 다윗에게는 이런 영웅성, 이런 명확함, 이런 간단함이 없어집니다. 그는 할 말이 없는 현실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이 우리의 처한 현실이라 라는 겁니다. 그러니 다윗은 왜 밧세바에게 넘어가가지고 이 꼴을 당하냐? 그렇게 말하는 건 성경이 하는 얘기와 동떨어진 우리의 원망이죠. 오늘 우리에게 밧세바는 뭘까요? 무능, 마음에 안 드는 내 성격, 안 변하는 남편, 마음에 안 드는 이웃, 뭐 하나 시원한 구석이 없는 우리 교회, 암울하고 혼란스러운 국가적인 상황들, 여러분이 제어할 수 없는 것 투성이죠. 그런 현실을 모른 채 그저 주일학교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저는 다윗처럼 되고 싶습니다. 다윗처럼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상상하는 것은 얼마나 성경의 의도와 빗나가 있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내 마음에 안 드는 세상,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는 세상이 늘 우리를 공격합니다. 이런 공격을 받아보셨나요? 야, 예수 믿는 너보다 내가 더 양심적이다. 그런 소리를 듣는 속에서 너 어떻게 할래? 하나님이 그렇게 묻고 계십니다. 예,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는 이 교회에서 20년 동안 간신히 주일이라도 지키고 있는데 세상에 나가면 우리 보고 뭐라고 그러고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바로 거기에 다윗은 붙들려 들어와 있고 거기가 본론이래요. 그 앞에 있었던 거는 이 긴장을 구축한 하나의 서론에 불과하대요. 거기에 본론이 있지 않고 여기에 본론이 있다는 것입니다. 수동적이 되어버렸죠. 끌려다니는 인생이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비전이 있고 꿈이 있고 능력이 있고 영광이 있고 승리가 있고 그럴 줄 알았는데 그게 다 아니고 끌려옵니다. 이렇게 끌려다니는 신앙 인생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준 또 다른 하나의 대표적인 인물로 요셉이 있죠. 형들의 미움을 사고 죽을 뻔하다가 팔려서 먼 나라 애굽의 노예가 됐다가 무고를 당해서 감옥에 갇히고
시편 105편에 나오는 간단한 요셉의 생애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그리고 뒤는 이렇게 나옵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였으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철저하게 끌려다닙니다. 요셉의 생애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들어진 것은 그가 열심을 내고 분발을 하고 최선의 길을 걸은 것보다 큰 것, 그가 상상할 수 없던 것이 결과됐다 라고 요셉의 생애가 우리에게 증언을 하죠. 편한 길, 좋은 길로 가면 안 되나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고난이 하나님이 정하신 지혜랍니다. 한 사람 더 생각해 볼까요? 욥이죠. 욥은 당대의 의인입니다. 그는 의로울 뿐만 아니라 겸손하여 혹시라도 모르는 중에라도 실수를 했을까봐 늘 제사를 드렸답니다. 자기 죄는 물론이고 자식들의 죄를 위해서도 넉넉하게 미리 해놓는 거죠. 그러니까 보험을 드는 거죠. 사탄이 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도전을 하죠. 하나님이 사탄에게 야, 넌 왜 이렇게 바삐 돌아다니고 쓸데없이 세월을 허송하느냐? 욥을 받느냐? 사탄이 뭐라 그러죠? 쟤는 하나님이 잘해주시니까 그렇죠. 우리가 늘 하는 말 아닌가요? 그 사람이 그렇게 모범적으로 사는 건 가진 게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잘해주지 않으면 안 그럴 것 같으냐? 그럼요. 그럼 내기할까?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탄의 내기에 괜히 상관없는 욥이 그 내기의 결과를 건 시험에 빠져서 하루아침에 재산 다 뺏기고 하루아침에 자식들 다 죽고 하루아침에 온몸에 악창이 나서 기왓장으로 몸을 긁으며 탄식에 빠져 있습니다. 새 친구들이 위로하겠다고 옵니다. 계속 이 말을 하죠.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빨리 너 회개해야 된다. 회개해라. 난 잘못한 게 없다. 말을 그따위로 하는 것만 봐도 너 잘못했다. 그럼 하나님이 잘못했단 말이냐? 글쎄, 그렇게 말할 수는 없겠는데 어쨌든 나는 이유가 없다. 그리고 38장에 욥기 38장에 하나님이 나타날 때까지 이 욕을 먹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욥이 중간에 뭐라고 화를 내냐면 너희는 최소한 내 친구라고 하면서 찾아오는 거 아니냐. 친구가 돼가지고 시비만 걸고 저주만 퍼부으러 왔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희한한 해결을 주시는 거죠. 욥아, 너 이 창조된 세상을 한번 봐라. 굉장하지. 내가 이 창조된 세상을 너와 함께 다스리려고 너를 만들었다. 너는 얘네들하고는 다르다. 너는 내 자식이다. 내 기업을 이을 자다. 너는 잘잘못, 네 안심이 그만인 그런 존재가 아니다. 너 이거 왜 이렇게 됐는지 봐라. 이런 거 너 깨우쳐라. 너 그 속에 숨어서 그 중에 하나로 자기 자리에 안주하라고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다. 그러니까 여태껏 자기가 알았던 안심과
자기가 알았던 그 최선의 생애가 깨지는 바람에 주어진 도전과 환경에 본인이 이렇게 납득할 수 없는 바람에 본인이 할 수 있는 원망과 무슨 분노를 가지고 해결할 수가 없는 바람에 친구들이 와서 말하는 네가 뭐라도 잘못한 게 있을 거라는 그 원인과 결과의 법칙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는 그 문제 때문에 욥은 하나님께 이끌려 창조의 동역자로 부르심을 받는 그런 지위로 끌어올려지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자로 창조받았다라는 사실이고 하나님께서 그의 높으신 지위와 그의 속성을 가지고 우리라는 존재를 자녀로 부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이것을 이루기 위하여 고난이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고난이 우리의 한계를 깨는 거죠. 어떤 한계요?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만족과 우리의 가능성이라는 한계죠. 고난이 우리가 밤낮 요구하는 형통과 안심에서 넘어가게 한답니다. 그러니 어렵죠. 성경이 지적하는 가장 큰 죄는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는 구약 내내 이스라엘이 저지른 큰 죄였고 우리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런 죄였습니다. 우상에 대해서는 너무나 하나님이 노골적으로 화를 내시고 분노하시고 이렇게 표현하시죠. 질투하신다고. 사실 하나님은 질투를 하실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질투할 만한 상대가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우상에 대해서는 뭘 그렇게 특별하게 질투까지 하시고 화를 내실까요? 그 정도로 우리에게 영향이 큰 게 우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우상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는 돈, 권력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우상은 타협입니다. 내가 아는 선에서 만족합니다. 를 하나님이 거부하시는 겁니다. 자식을 우리가 이렇게 학교에 보냅니다. 왜 보내죠? 사람이 되라고, 훌륭해지라고 보냅니다. 근데 학교에 보냈더니 어느 날 아빠 그동안 주신 책 살 돈 등록금 내라고 주신 거 잘 모아서 가져왔습니다. 아버지 생활비에 보태 쓰십시오. 제가 나가서 돈 더 벌어오겠습니다. 그런 얘기죠. 그건 하나님이 절대로 타협하지 않겠다.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보고 내가 언제 너보고 돈 벌어 오랬냐? 빚을 내서라도 내가 너 학교 보내줄 테니까 너 공부해라. 그래서 너 훌륭해져라. 그러시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공부하는 거 힘듭니다. 그러는 거죠. 철이 없는 거죠. 학교를 예로 들었습니다만은 무슨 뜻인지 아시죠? 대림 시기의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은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십니다. 우리는 그에게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그는 끌려다닙니다. 우리의 분노, 원망, 무지, 폭력을 감당해서 정말 처참하게 가장 약한 자같이 그리고 하나님께 벌을 받는 자같이 자신이 잘못한 것 같이 다 당해서
그 모든 당하는 것의 맨 끝, 죽음까지 끌려다니는 길을 가기로 하시죠. 로안 윌리엄스라는 분이 쓴 책에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신앙생활, 신앙행위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멋지게 써냈습니다. 하나님이 믿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동의하기로 결심하다. 하나님이 믿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동의하기로 결심하다. 뭐와 다르냐? 영웅성, 도덕성과 다릅니다. 예외적인 고결한 사람이 되는 게 기독교가 추구하는 목적이 아닙니다. 멋진 비싼 옷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바치는 게 아니라 무엇을 입어도 멋있는 사람이 되게 하려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속에 한 가닥의 흠도 없는 것이 아니라 웃고 넉넉하고 그런 것들이 상대에게 나누어지는, 다윗의 생애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이 용서와 섬김의 길을 가는, 그는 뭘 용서하고 뭘 섬겼을까요? 그는 실패를 용서하고 자신의 할 말 없는 인생을 감수하기로 하죠. 그리하여 우리 모두에게 그는 위로가 되죠. 다윗이 이런 훌륭한 일을 했어. 그게 아니라 다윗도 그랬어. 다윗도 실수했대. 다윗도 어려웠대. 다윗도 이렇게 망신을 당했대. 고마운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만들려고 하는 것,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이라는 것을 동의하기로 결심하다. 어디서? 여러분이 지금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이건 아니야 라는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할 건가요? 다윗처럼 민망해야죠. 거기서 하나님이 일하신답니다. 욥에게서, 요셉에게서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을 합니다. 그 길이 그들이 상상하지도 않았고 그들이 이해하지도 못했던 인생으로 이렇게 이끌었단다. 예수께서 그런 길을 따라서 사망을 뒤집었단다. 그러나 우리는 당장 쉽게 살고 싶은 거죠. 안심하고 살고 싶죠. 그게 뭐라고요? 그게 우상이라고요. 바울은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한 군데만 찾아보죠.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31절 32절 두 절만 우리 같이 읽죠.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가 예전에 그 로마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영화 같은 데 보면 예수 믿으면 잡아가고 죽이고 맹수들 앞에 잡아먹히고 불태워 죽고, 엔도 슈샤코의 침묵 같은 데 보면 뜨거운 물을 부어서 서서히 죽이고, 그런 걸 보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죠. 하나님 왜 그렇게 내버려 두셨어요? 로마의 원형극장에 수많은 환호하는 사람들 앞에 세워져서 하나님, 저는 목숨을 버릴지언정 하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게 모두의 조롱이 되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는 게 우리 마음에 들까요? 사자, 호랑이, 악어 있는 대로 다 들여보내라.
내가 너희가 비웃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단칼에 다 바베큐를 만들어 버리겠다. 악어는 백을 만들겠다. 그러면 좋은데.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기독교냐? 사람들이 바울을 욕했대요. 당신은 대사도라면서 죽음이 무섭습니까? 당신이 잡혀가서 이렇게 멋있게 해가지고 로마 황제의 목을 비틀어 놓지. 왜 밤낮 숨어 다닙니까? 야, 만일 내가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이 시간을 가지시고 예수 안에서 그의 육체로 피 흘려 만드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기적을, 복음의 가치와 내용을 무슨 수로 내가 증명하고 무슨 수로 내가 누리겠느냐? 나는 매일 죽는다. 그러나 우리에게 부활이 있다. 이 모든 것이 승리로 갈 것을 나는 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게 뭘까요? 누가 옆에서 논리죠. 예수를 믿어? 야, 돈을 믿어야지. 돈이 최고야. 누가 그러면 야, 이 무식한 놈아, 돈이 다가 아니야. 그렇게 잘난 척하지 마시고, 누가 그렇게 얘기하면 그냥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그래, 충고는 고맙게 받을게. 교회 다니지 마. 그거 다 사기야. 그래, 생각해 볼게. 너 왜 또 교회 갔어? 아, 생각 중이야. 시원한 답을 가져야지. 그게 뭡니까? 여러분, 시원한 답을 가지면 거기서 위대한 게 만들어지던가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요. 여기 여러분이 앉아 계신 자리, 여러분의 현재의 모습 속에 위대한 도전이 있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얼마나 믿을 만한 분이세요? 여기에 대해 나는 어느 만큼의 대답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가 매일 자신에게 확인해야 되고 또 격려해야 되는 진정한 인생이죠.